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문중의 역할 변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아마 본문의 내용으로 몇 차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 구약의 이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의 역할과 신약에서 바라보는 그들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을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게 되었는지를, 이제 금송아지 만든 것을 심판할 때에 각기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칠 때에 나선 헌신자들이 레위인들이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해서 그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제사 제도를, 또 민수기에서는 행진할 때에 이제 성막이 어느 위치에 속해야 되고 진을 다시 정착했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각각의 역할 분담을 말씀해 주고 있고,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그들이 맡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 특히 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들은 이제 성전의 핵심 역할인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는 성막을 이동할 때나 다시 또 세울 때에 이제 거두는 일, 운반하는 일,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는 지파들 중에 형제들이 있었고, 그 맡은 대로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온 이후부터는 아주 전문적으로 어떻게 제사 지내고 또 각각 맡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행하면서 특별히 찬양과 악기 연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졌고, 또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는 이제 법궤를 이동하거나 성막을 이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없어져 버린 이런 레위지파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성전 문지기 혹은 곡간 문지기 등 이런 일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철저히 생활하고 율법을 준수할 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이 풍성했습니다. 제사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로 드려지는 것 외에는 일부로만 대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또 화목제는 드리는 자까지 함께 먹는 이런 일이 있어서 백성들이 더 많이 성전을 찾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제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인들의 몫이 그만큼 풍성해지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성막이 황폐화되어져 버린 이런 상황에서는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이런 시절도 있어서, 그런 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이런 상황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전의 제물들은, 또 절기들은 모두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예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케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고,
또 그 철저한 정결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나 만나는 것, 모든 것들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철저히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진 배치를 할 때는 항상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이제 나머지 12지파들은 세 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동남서북쪽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나누어서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는 이런 모습으로 늘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가 집행이 되어졌고, 또 동물을 사고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자세하게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장면은 구약처럼 사실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이나 성전에 중점을 두고 신약에 와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표했던 참 주인 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의 손을 통해서 행해지는 이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걸으라 했을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을 때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님 죽은 후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오고,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게 되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아서 남자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 가지고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사람이 부활했다느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흉흉한 말들을 더 이상 꺼내지 말고 자기들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고 지금 회유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집중해서 추궁하면서 그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고 그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왔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없고, 거의 정치적인 행동하는 것, 정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그 부분만 살짝 이제 증거해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서 있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하고, 신약은 예수님 중심으로 참성전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했다. 그래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을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같으면 대제사장이 혹은 레위지파 사람 누구누구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이제 헌신했음을 중심으로 기록했을 테인데, 이제 레위지파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의 문중, 하나의 문중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위지파 사람들이라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던 구약과는 다르게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한 회의였다, 이런 방식으로 왜 기록했을까, 이런 의도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민이라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세례 요한의 자세가 되어져야 가장 바른 자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 메시아 맞는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의심해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한 적은 있지만, 이제 당시에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선민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야 61장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심이 생겨날지 몰라도 선지자가 예언하고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고,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로 자기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고 세례받으러 예수님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좀 자기 스승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면 좋겠고, 전에처럼 막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나오고 회개하고 정말 메시아 혹시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정말 으쓱하고 좋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기심도 있고 기분도 상하고 우리 선생을 좀 많이 따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다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자신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신랑 예수님의 친구된 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기쁨이 자기에게는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자세와 고백은 세례 요한에게서만 나와야 할 행동이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도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향해서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들은 낮추는 이런 자세가 되어진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장자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터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것에 너무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장자 나라를 통해 온 세계가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렸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는 이런 역사를 보내야 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이들은 다 구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할 그들이었어야 맞는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또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구별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 온 교회를 박해하고 가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어리석은 대적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저는 이런 표현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해서 하나의 문중 모임으로 격화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성경과 율법과 성막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새 구원 역사의 시대가 예수님에게서 열려졌습니다. 구약은 이제 구원의 시대로 말하면 어린아이 시대, 그래서 바울 사도의 증거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 시대가 구약이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약의 새 시대에는 시작부터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출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출발을 해도 구약과 비교하면 이미 장성한 자로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구약에서는 남편이다, 아버지다 소개하는 장면은 있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율법을 십계명을 범할까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 없었고, 항상 중보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믿음을 지켜왔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한 시대에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졌다. 예배소서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멀리 있던 이들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시대가 열려졌는데, 여전히 옛것만 가지고 고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대제사장과 그 지파들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은 아무리 회의하고 제일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역할은 이제 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신약으로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한 모든 행동들은 문중회의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런 기록이 이제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7절 이하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단답형으로 설명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대로 된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8절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쪽으로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 권세를 주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뱅이가 38년 만에 이제 치료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제 낫게 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들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12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 문중들 앞에, 성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설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의 모습 같으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 질문 앞에도 무서워서 부인하고 또 아니라고 거절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새롭게 되어지면서 이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제사장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부활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 선포, 구원의 복음을 그들 앞에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 갈릴리 어부로서 본래 학문 없는 자로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말 잘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성경의 해박에서 하면서 이제 이 비난할 말이 없고, 또 증거로 안전뱅이가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없는, 비난을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이제 민간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금하고 있지만,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누구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자기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서 계속해서 어떤 방해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구원 선포를 제자들이 지금 제사장 가문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도 제사장의 가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새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이제 세상의 지위적으로는 그들이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재를 할 수 있고 출교도 할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제는 대제사장의 가문도 레위지파의 가문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만이 새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평범한 때에는 아는 척 하다가 이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분명한 방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이제 기관이 교회였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도 매주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고 시에 보고하고 저에게 전화 오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큰 교회에서 계속 항의하니까 최소한의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숫자들과 그 멤버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제 계속 제시하면서 교회 가는 이런 일들을 방해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한국교회 후유증이 지금도 상당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념의 근원이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만 가면 다 막 전념돼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일반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친지들이나 또 동네 사람들까지도 교회 가면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이런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회가 왔다면 이렇게 신앙을 방해하는 자 쪽에 선다는 것, 세상이 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비상시국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들은 철저하게 주님께 매인자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대제사장과 성전 안에서 봉사했던 자들이 이제는 성경에서 그들을 표현할 때는 문중의 이익을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 생명책에 어떤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될 것인가, 무엇이 기록될 것인가를 어렴풋이나마 성경은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들이 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남은 행적들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열심내는 이런 믿음의 행적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지만, 교회 지도자하고 또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이제 그냥 문중회의 혹은 어느 기관회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이력에 남을 만한 업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업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활동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전하고 명령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사방에 전달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직장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일을 참 잘한단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막 젊은 사람들까지 날마다 교회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 좋다고 표현해버리면 전도의 문을 많이 막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끼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직장에서 참 저 사람 자기 맡은 일 잘해, 저 사람에게 맡기면 두말할 필요가 없고 점검할 필요도 없이 진짜 일 잘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왜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가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제 이러면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닌 온 세상의 왕이요 머리 되신 분으로 예수 믿는 자의 역할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질 만큼 세상에 여러분의 영향력과 역량이 커가는 이런 믿음의 은혜와 일상의 역할이 커갈 수 있어서 예수님을 더 힘있게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를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할 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또 성전의 완성자로 오셔서 이제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모여져야 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지체가 되어야 할 시대에 여전히 옛것에 매여 있으면 그들의 회의와 충성은 문중회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로서 주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역할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